교회 경례를 대비하고 둘째 아들 목사의 세습 교회를 위하여 순천향대학병원 5층에 교회를 설립하였고, 이런 비양심적인 부자가 환우를 돌본다고 하며 병원 원목실에 윤대용 목사는 원목실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벌이의 또 다른 기획임에 틀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당회와 재직회, 공동위의 3개 의결기구가 있으며, 당회는 계획하고 재직회와 공동위회는 계획에 대한 예산 집행 의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이 분립되어 각각 견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담당 검사가 교회 구조를 모를 수도 있기에 교회 기관의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상호 역할과 기능을 교회 최고 상위 기관인 총회가 제정한 헌법을 인용해서 분명히 1차 진정서에 직시하였다. 검찰의 혐의 없음의 이유서에 당회가 피진정인에게 교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39억 원이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3억은 분명하게 헌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바, 어떻게 이것이 피진정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기술하여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건축 헌금으로 낸 돈이 2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비는 사례비 200만 원씩 치는데 지금 10배가 넘어섰습니다. 사례비 자기가 못 받아갔던 돈을 저렇게 회계 담당자로부터 도장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 헌금, 저것도 1억 6천만 원을 가져가야겠다.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 게 검찰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23년간 교회 장부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대용 목사는 만약에 20년 전에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개인 부채로 본다면 모든 교인이 헌금으로 드린 돈을 청구할 경우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대용 목사는 교회 정관을 최고 상위법인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시켜 놓았으며, 모든 회계 자료는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회계 자료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대용 목사는 23년간 교회의 장부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며, 특히 1995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은 김현희 씨라는 격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9년간, 그 다음에 김성녀 씨라는 분이 6년간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아무도 모르고 오직 두 사람만이 교회 자금의 흐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사실은 진정조사 결과 윤대용 피진정인 진술이라고 기술한 부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재정투명실천 모임은 그가 모은 증거 자료를 근거로 윤대용 목사를 특별경제 가중처벌의 중재를 요구하는 고발서를 재차 부천지청에 금일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들께서 한 사람의 만행과 사악함을 만천하에 미디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처벌로 하루속히 그가 횡령한 모든 것을 환수하여 은행권의 경매를 막고 저희의 영원한 신앙이 안식처인 중동교회, 상동교회, 구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발표로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의 명예와 신뢰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가 전체 교인의 80% 이상입니다. 교회 운영하기에도 정말 어려운 요즘 여건입니다.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섬기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모범된 교회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쪽에서 일단 사임을 하라고 권유를 한 것도 있고, 또는 아마 사임을 하고 교단을 아마 옮기려고 그랬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교단이라는 거는 그 소속돼 있는 건데, 아무튼 아직은 그 의중을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면서, 은퇴하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고, 지금 대리 당회장으로 세운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윤대용 목사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목으로 쓰다가 요번에 불법적으로 그분은 원래 부목으로 있던 분들은 임시 당회장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회를 움직여 가지고 그분을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는데 도움을 받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로펌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펌에서 아마 굉장한 그 어떤 그 한국의 그 로펌이 뭐 김앤장, 그다음에 뭐 광장, 뭐 몇 군데가 있잖아요, 큰 데가. 근데 이게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청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왜 진정사건으로 넣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이 한계입니까? 그랬더니 진정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요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윤대용 목사가 여기서 23년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귀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경찰서장이 오면은 인사하러 온다 그랬는데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그랬어요. 인사 보고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보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으면은 물론 자신의 그 어떤 껍데기를 더 많이 입을 수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까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줬던 것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무튼 0.0001%도 무혐의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청은.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지금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와 계십니다. 두 분 와 계시고 우리나라 정통 장신대학교 교수님도 매주 주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단이 아닌 걸로는 판결이 난 게 뭐냐면 장신대 교수님이 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총연합회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총연합회관은 이단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냐? 지금은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물어보시면 전화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 이단입니까? 그러면 이단이 아니다. 재통하다.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갔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단이라고 몰아서 저희들을 내쫓으면은 조용해질 줄 알았죠. 모든 게 묻혀지고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형 교회들이 지금 100년 동안 일어난 일에 따르면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재정을 공개하라. 담임 목사 부인이 너무 사치스럽다. 이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미 그 대형교회 목사들 간에 서로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묻었으니까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묻힐 것이냐, 묻어버릴 것이냐, 안 묻어버릴 것이냐는 여러분들 펜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96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뒤에는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원래 이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저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분들은 뒤에서 의견을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아마 부천시청 앞에서 그 마당에서 아마 다 그때는 모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아마 다 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맙다고. 정말 오늘 이 기사를 제대로만 써주시면 그리고 이 기사를 씀으로 인해 갖고 검찰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사만 해준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 통장에서 윤대용 목사 개인으로 들어간 돈 이거 하나만 뒤져보면 아주 쉽게 발견이 됩니다. 월급 200만 원이 넘는 건 다 횡령이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자료에 보시면 한 달에도 1억 이상
개인 통장으로 몇 천만 원씩 넘어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몇 페이지죠? 47페이지. 예, 47페이지 보면 이 자료는 그 교회에 근무했던 분이 MBC PD수첩이 나가자마자 저희들한테 제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금융 조회를 하지 않는다. 검찰이 금융 조회를 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가 있는데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죠.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닌 지 17년 됐습니다. 17년 전에 일로 이사 오면서 그때는 성도 수가 한 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17년 동안 봉사했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3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윤대용 목사보다 더 먼저 와서 봉사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증언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교회가 이렇게 개판이면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 우리는 진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나마 나 같은 놈도 불량한 놈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 좋아졌는데 세상에 조금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5,000명에 1,000명 정도는 간 곳은 있습니다. 1,000명은.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작은 교회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락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까먹었는데 뭐죠? 하나? 장로님들은 3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장로님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장로를 임직시킬 때 윤대용 목사는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원래 법에는 지명을 해서 여기도 장로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노한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가 되면 3,000만 원을 내야 돼요. 3,000만 원을 냅니까? 그 불이웃돕게 기자분들 어려운데 광고비로 50만 원씩 나눠줘 버리지. 네?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자님들 진짜. 안수 집사는 얼마입니까? 예? 안수 집사는 얼마예요? 300만. 안수 집사는 300만 원입니다. 권사 300이요. 그걸 내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걸 내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돈도 없는 것들 데리고 앉아요. 제가 지금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MBC PD수첩에서 특히 5시간 이상 한 몇 개월을 촬영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교회 측에다가 한번 그 교회에서 찍은 거 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MBC PD수첩 윤대용 목사 한 20분 30분 나왔는데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 5시간을 찍었어요. 그거 달라고 그래 보세요. 그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가 막힐 겁니다. 이 사람이 목사인지. 한 장짜리가 이렇게 3장짜리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종이가 3장이 날라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재산 포기각서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장로로 이제 지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모든 돈은 교회에 헌납한다. 그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하지 않으면 피택이 안 됩니다. 5천만 원 빼고인가요, 그게? 5천만 원 빼고도 있죠. 와이프 거 조금 빼고 아마 그런 세부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교회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처음 교회만. 저희는 다 있는지 알았죠. 몰랐죠. 이 제투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른 교회도 다 이런가 보다. 뭐 형식적인 거죠. 뭐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내 딸한테 뭐 한 1억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인들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장로님들, 100명도 넘는 장로님들, 100명도 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 여기뿐이 없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자고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식사를 초빙을 갔는데
심장병 어린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한 명씩 생명을 살리자. 그래갖고 이제 기업체 한 명당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냈는데 저는 800을 냈습니다. 근데 그 800을 내고 나서 순천향병원에 자꾸 그 돈이 잘못 쓰여진다는 걸 얘기를 들어도 목사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전 뭐 존경해서 또 거길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한 20년 다녔는데 근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도 내가 뭐 김지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싹 살코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고 하나하나 비리를 보고 그 돈을 진짜로 정확하게 쓰여준다 순천향병원에 가서 제가 또 알아보고 근데 그 돈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낸 돈 말고 다른 또 기업체 사장들하고도 만나고 뒤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막상 그 순천향병원에서 수술비는 그렇게 1,000만 원씩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 금액도 그만큼 안 됐고 그다음에 그 많은 심장병 어린이가 진짜로 그 수술비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하여튼 뭐 잘못된 거를 지금 일일이 막 한 2-3시간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 비리를 알다 보니까 저도 그 교회를 결국엔 떠나게 됐는데 교회에 이제 재정투명 모임 여기 계시지만은 집사님들이 이제 이단이다 사탄이다 이런 불법 마귀 사탄 집단은 교회에 아예 출입을 못하자 증인 사인들을 전교인한테 돌려서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단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고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절대로 내가 사탄마귀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럼 교회 나오지 말든가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해가지고 장로님이 저보다 연배시고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의성교회 과거에 뭐 의성 모 교회에서 이런 교회 이런 문제로 두 파로 갈려서 교인끼리 싸우는 것도 봤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화목하게 하나로 뭉쳐져야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 사인을 받으면 또 이거 반대하는 팀에서 또 반대 사인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럼 두 파로 갈려져서 싸울 거냐.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저는 2단으로 몰아서 또 교회로 못 나오겠습니다. 30명이고 PD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30명이 갈아맞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도 아니고 내가 상상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처음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어려우신지 알지만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6번째 줄에 위 김병창이라고 있습니다. 위 김병창. 그 위 김병창이 그 김병창이라는 분은 장로예요. 회계 장로. 이분이 아무튼 여태까지 끌고 왔죠. 그 다음에 김성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그 회계 담당 직원이고요. 여기에 우리 그 제트모의 90%가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낼 때 이런 그 틴처치라든가 카자흐스탄 그 뒷장 넘어가면요. 카자흐스탄, 건축헌금, 퍼스트랜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봉투에다 적어서 내요. 헌금을 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임직헌금은 건축헌금입니다. 거의. 그러면 건축헌금에 사용이 되죠. 임직헌금은. 그런데 건축헌금에 사용된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둥실 걸어서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다 얼마가 들어왔든 그냥 써버린 거예요. 건축헌금이 1억이 들어왔는데 1억 중에 5천을 쓰고 5천이 남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다 합해갖고 써버리는 거죠. 특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정부에서 불이웃돕기로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 어떤 희사자한테. 근데 그걸 불이웃에 안 뒀고 도로공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전용 아닙니까? 전용.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자료에 보면은 다 갖고 온 걸 인정해 준 거예요.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아니 피신정인이 조사도 한 번 안 받을 정도면은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얼마나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 국민을. 네? 언론도 아주 갖고 노는 거예요. 언론. 이 MBC가 났으면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물론 그때는 지역신문 몇 군데 안 났어요. 뭐 데일리 뉴스나 뭐 이렇게 몇 군데 안 났어요. 몇 군데 안 나가지고
좀 약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역신문이 더 중요하긴 중요해요.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 났으면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이게 검사가 이거 저희 진짜 막 싸맸어요. 막. 예? 검사냐고. 검사가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도 못 집어넣으면 검사냐고 대한민국. 근데 답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검사가. 그건 그냥 나왔어요. 처분 끝난 거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지청에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지청장 지청장 바로 이제 그날 뭐 어디 간다고 또 그래갖고 자기는 가고 대신해서 이제 그 부장검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잘 얘기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고 김연희 씨라고 9년 동안 했던 그 사람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조사하게 하고 윤대용 씨도 조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검사한테 전화가 와서 김연희 씨는 조사받기 싫어한다.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잡아와야죠. 그랬더니 그냥 전화해서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소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도 됩니다. 그 전에 물론 두 분이 고소당했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 골치 아파요. 원미경찰서, 뭐 계양경찰서, 남동경찰서 다 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그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거기 몇 분이 갔어요. 우리 제투모 계시는 분이 깡패를 선임해놨습니다. 깡패를 앞에 세워놓고 여기 아마 제가 경찰서에도 다 얘기해놨는데 경호를 쓸 때는 경찰서에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돈만 많으면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경찰관한테 물어봤더니 정보과에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다. 불법이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투모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뚱뚱한 그 건장한 친구들이 욕을 아주 신문에 담을 수 없는 욕, 언론에 뿌릴 수 없는 욕을 해내면서 가라고. 반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젠 깡패까지 동원해갖고 막는구나 우리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아들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교회하고 예약은 했는데 아들이 거기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마크가 이상한 마크예요. 한번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그 스티커 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확인해 보려고. 교회 이름이 그 말씀 교회. 그 말씀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교회. 아들이 거기서 이제 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매가 다 떨어져서 만약에 되면은 글로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거기 한 300명 들어가니까 한 4번 예배 드리면 1200명까지 수용 가능하죠. 그럼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죠.